10월의 첫 주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기차가 심해서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 계절입니다.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십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2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교독문은 10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16편입니다. 교독문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당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세워준 기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70장을 찬송합니다. 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지나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으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책망하기보다는 은혜로서 우리 삶을 이끄신 주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그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함을 기뻐하였듯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 적용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이 예배 시간 꼭 참여해야 하는 성도들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 예배의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세상 일에 골몰하여 세상 일에 바빠서 예배의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마음 주장하여 주시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흩어진 성도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느 자리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항상 계셔서 저들을 인도하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증거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었던 그 시대를 우리가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임하는 고난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이 겪었던 고난, 그러나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이끌리어 기도원과 같은 용사가 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선포하는 주의 종들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에 어떤 신념을 전하는 강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이 나라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이 땅을 하나님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로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이 세대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남북으로 대치된 이 군사적인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백성을 사랑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건강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하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존귀하게 여기노라.
밀을 추수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추수하는 그날 잔치를 벌이는 날이에요. 우리도 보면 옛날 시골에서 이 가을에 별을 탈곡하고 하는 때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러면 들에서 탈곡을 하고 일꾼들과 함께 밥을 먹는데 지나가는 동네 사람도 불러요. 같이 밥 먹자고. 그러면 그 사람도 와서 자리를 앉고 밥을 같이 먹어요. 그게 즐거운 날이거든요. 밀을 추수한다고 하는 것은 가을에 수확기를 맞았다는 것인데 타작마당에서 밀을 추수해야 되는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타작마당에서 밀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숨어서 포도주 짜는 틀이 있는 그 주변에서 밀을 추수하더라라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는가? 아니 떳떳하게 마당에서 동네 사람들 불러서 같이 밀을 추수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은밀하게 할까? 그것은 바로 이 므낫세 지파가 거주하는 땅에 미디안 종족이 힘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디안 종족이 이 므낫세 지파가 속한 이 땅을 약탈해 가기 때문에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곧 약탈의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몰래 숨어서 밀을 추수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숨어서 밀을 추수하던 기드온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찾아와서 이렇게 기드온에게 인사를 했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좋은 인사말이지요. 우리도 참 믿음이 좋은 훌륭한 그릇을 가지고 있군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이 내 눈에 보이네요. 이렇게 내게 인사를 한다 그러면 쑥스럽지만 기분 좋은 인사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인사하는데 뭐라고 그에게 대답을 하냐면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지금 같은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또 덧붙여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참으로 절망적인 기드온의 대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이런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보낸다 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의아해했어요. 내가 누군데? 나는 지금 숨어서 밀을 추수하는 소극적인 아주 미약한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그가 나는 므낫세 중에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답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주셔요. 이 약속을 받고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요. 고기를 썰어서 준비를 하고 국을 준비하고 빵을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을 그 위에 쏟으라고 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그 바위 위에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부었던 국이랑 고기랑 떡이랑 다 태워버렸어요. 기도원은 정신이 반짝 들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기도원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셔요. 그 사명이 뭔가 하면 기도원의 집에 세워진 바알신, 그것을 깨부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기도원은 이것을 한낮에 하려고 하니까 두려웠어요. 자기의 종들을 데리고 한밤중에 바알 신상을 깨뜨려 버렸어요.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해서 올려놓고 숫소를 잡아서 거기에 번제를 드렸어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요. 야, 누가 바알 신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냐? 이게 누구냐? 서로 묻습니다. 누구야 도대체? 얘기를 서로 나누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누군지가 밝혀졌어요.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인 거예요. 기드온을 불러내라 합니다. 아버지 요아스가 말합니다. 너희가 바알을 대신하여서 싸우겠느냐? 바알을 대신하여 싸우겠다고 하는 그 사람은 이 하루가 지나기 전에 죽게 될 거다. 바알 스스로가 싸우지 않겠느냐? 바알 스스로가 싸운다고 해서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이름을 사람들이 별명을 지었어요. 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기드온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군사를 모집했는데 몇 명이나 모였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돌려보냈는데 첫 번째 돌려보낸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22,000명이나 돌아갔다 3절에 말하지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10,000명이에요. 그러면 32,000명의 군사가 모인 거예요. 32,000명. 그러면 미디안 병사는 얼마나 될까? 미디안 병사는 얼마나 될까? 미디안 병사도 셀 수가 없이 많아요. 13만 정도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12만이 몰살당하고 얼마가 도망갔다. 5,000명이 남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13만 명 정도 동원됐다는 거예요. 아니, 32,000명으로 13만 명을 대적을 한다고요? 도저히 이 싸움은 승산이 없어요. 승산이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 치듯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털 뭉치를 놓고 마당에다 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로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주변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양털 뭉치를 짜니까 물이 흘러요. 거기만 모인 거예요.
한 번으로 부족해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만약에 이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주변에만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모인 숫자가 32,000명이야. 턱없이 부족한 인원인데 이 인원을 이끌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많다. 32,000명으로 13만 명을 이겨내면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험을 하죠.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 전쟁에서 죽을 것 같이 두려운 사람들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전쟁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 같으면 여기서 22,000명에 속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돌아가는. 그러면 나머지 10,000명이 남았어요. 남겨진 10,000명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도 돌아갈 걸. 그런 마음을 가진 10,000명 중에 한 사람이나 혹 몇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남은 10,000명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이끌고 가서 물을 먹게 하고는 어떻게 먹는지를 유심히 지켜보라는 거예요. 대개가 보면 목이 마를 때에 물을 마시는 것은 그냥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 대고 마셔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먹어요. 10,000명 중에 700명이 그렇게 먹은 거예요. 그리고 300명은 손으로 움켜서 핥아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인원인 300명을 뽑았던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300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손으로 움켜 먹었다는 것은 사방을 주시하면서 먹었다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300명을 추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300명, 남은 300명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이 미디안 백성을 한 사람 치듯 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00명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할 때에 이유를 달지 말고 토를 달지 말고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사람이 300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가 많으면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300명이 미디안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에 갔어요. 미디안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가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12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13만 명이나 넘는 인원이 있었으니까 엄청나다는 거죠. 아마 기드온이나 300명의 기드온을 따르는 군사들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야, 많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내 종 부라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 봐라 라고 말하지요. 그랬더니 어느 한 장막에서 저들끼리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 이야기를 해요. 큰 보리떡 덩어리가 이 장막으로 굴러오는데 우리의 장막이 다 무너졌다. 그러면서 그게 뭐냐? 이건 기드온의 군대다. 우리는 진다. 이 이야기를 저들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저들에게 싸울 의지를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은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300명에게 항아리를 준비하고 횃불을 준비하고 나팔을 준비하게 해서 일제히 기드온의 명령에 의해서 산을 둘러서 그 13만 명이나 넘는 인원을 둘러 진치면서 외칩니다. 항아리를 깨뜨리며 여호와의 칼과 기드온의 칼이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 외침 속에 깜짝 놀란 미디안의 이 군대는 여기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 연합군인 거예요. 하나의 민족의 군대가 아니라 여럿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캄캄한 밤에 보이지 않으니까 무조건 살기 위해서, 나 살기 위해서 싸웠던 거예요. 이렇게 오합지졸이 되어서 흩어지는 저들을 추격하면서 300명이 나아갔지요. 자, 이 소식을 모른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대했던 행동들을 보면 분명히 나와요. 우리가 지쳐 있는데 먹을 것을 주면 안 되겠느냐? 숫곳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숫곳 사람들이 그러면 세바와 삶은 나가 내 손에 있냐? 비웃고 먹을 음식을 내주지 않지요. 그러나 기드온은 추격해 가면서 돌아올 때 너에게 갚겠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맡겼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모두가 예상 못한 일들을 기드온과 300명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거예요. 머물게 한 300명으로 이 전쟁에 승패를 가름하는 큰 대승을 거두게 된 거예요. 이것은 바로 밀을 추수할 때 포도즙 틀에서 조심스럽게 숨어서 추수하던 기드온,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그리고 믿음도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애굽의 역사가 지금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믿음 없는 말을 했던 기드온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미디안 군사 13만 명이나 넘는 그 인원을 다 몰살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달라진 것이 뭘까? 기드온에게 달라진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 그리고 그대로 따라 순종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왜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고통스러울까, 괴로운 일이 왜 나에게만 일어날까? 그거에 빠져서 고민에 빠져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옮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에 옮겨갈 때,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또 믿음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도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바알 신상을 깨뜨리라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라고, 그리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백주대낮에 행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한밤중에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고 그와 함께 하셨어요. 또 그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약했던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함에 300명으로 13만 명을 대적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도망가는 5천 명을 상대한다고 해도 300명으로서는 부족해요. 그러나 도망가는 저들에게 싸울 의지를 꺾어버리셨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대적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음의 삶을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일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가 쉬운데, 우리가 겪는 일들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돈독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했으나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는 한 주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1장을 찬송합니다. 물결이
봉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봉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에 져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라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대남도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바람과 물결아 찬란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배고픔을 능력이요 떠나 주 예수 봉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봉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 주셨고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 거둔 기드온과 함께 머물렀던 300명의 군사들, 우리가 그 기드온과 300명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어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내는 믿음의 가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지나는 날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바칩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또 주일원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셔서 이 가을을 잘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너무 심해서 감기 걸리기 쉬운 계절입니다. 건강한 이 가을을 지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환난과
우리 삶의 곤궁함이, 어려움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소서. 또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내가 되게 하소서. 또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뜻이 있어서 주신 일들이라면 능히 믿음으로 이겨내고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믿음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한 주간 승리하게 하소서. 또 일상의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이 겪었던 그 아픈 시절,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인사말에 놀랬던 기도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어찌 내가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나의 모습 이대로를 아시고 부르셨고 보내셨습니다.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은혜의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옵소서.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만 늘어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소서. 이 교회와 믿음의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능히 감당해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하는 일들 위에 은혜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세워가게 하시고 주님 뜻이 우리 안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풍휼히 여기소서.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문제, 또 직장의 어려움, 하는 일의 어려움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한 주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원을 통하여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이겨내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아 이 땅 이곳에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요 빛이요 소금이요 그 역할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크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저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저들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저들의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